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내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논쟁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또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1절에서 12절 말씀에 크게 한 단락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서기관하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보면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인데요. 모세의 자리라고 앉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고 자기 이권 또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었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줬죠. 그러니까 율법을 전해주고 율법을 가르치는 입장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 부족하지만 바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권위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이것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흠은 있지만 지금 현재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못하고 있는 것과 그들의 권위를 분리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면 그 영적인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영적인 그 위치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지도자는 무시하고 적대시합니다. 또 나하고 또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세계 안에서도 그러는데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더 적대시하죠.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무시하고 또 영적인 어떤 지도자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라 하거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영적인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은 모세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잘못 살면 그분 전체를 다 무시하고 직분도 무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하고 지키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또 극동방송 이런 데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설교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 아니면 설교를 안 듣는다든지, 또 우리 목사님 외에는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든지, 이건 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특별히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좀 비행을 저지른 목사님인데 어디 집회에 나와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또 그분의 말 자체를 귀 닫고 우리는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야기예요. 그들의 삶은 본받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삶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서도, 선한 말을 하면서도 삶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해주는 선한 말은 내가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주고, 또 그것을 또 귀담아 들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잘못 행동하는 것은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배척하지 말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들어라.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말씀 자체는 거부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쉽습니까? 저 사람이 미운데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옳은 말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말은 맞다. 말은 맞는 말을 한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 말이, 옳은 말하는 그 사람 말을 그냥 배척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말은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성경은 그 말은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들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성도는 또 말만 하고 행동이 없어요. 말은 정말 잘하는데 행동이 없고 자꾸 불화를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경에 있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된다, 그 말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그걸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옳은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들어주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 단절되지 않고 그래도 교제하는 끈이 생겨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렇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인데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자꾸 짊어지도록 메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어려운 계명들을, 지킬 수도 없는 계명들을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10계명은 10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300여 가지의 실천 행목을 또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범죄하는 것, 여기가 범죄의 영역인데 이 사람들은 이 주변을 다 이야기해요. 이 주변만 가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 여기를 만져야 죄가 되는데도 주변을 이만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주변만 가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이 크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라고 자꾸 이 사람들이 뭔가 항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항목을 만들어서 안식일날 밥하면 안 된다, 밥하면 안 된다, 또 안식일날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500m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데 501m를 걸어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걸어가는 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에다 몇 세겔 이상 동전을 넣어 갖고 다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동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갖게 되면 신체가 노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일날 되면은 그런 거 신경 쓰니라고, 네, 호주머니에 뭐 없나, 그리고 내가 가는 거리가 500m가 넘나, 이런 거 신경 쓰니라고 이 사람들이 막 그 과중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자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키지 못할 것을 성도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꾸 이거 하면 죄가 된다, 이거 하면 죄가 된다, 이거 하면 죄가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하면 죄가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으로 비슷한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를 그냥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 나는 죄인이다라는 스트레스예요. 나는 진짜 죄를 범한 죄인이 아니고 이런 것도 못하는 죄인이다. 나는 동전 하나도 호주머니에서 꺼내지 못해가지고 죄를 졌다. 나는 걷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죄를 졌다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제사장 되는 분이, 바리새인 되는 분이, 서기관 되는 분이 자기는 510m도 걸어가고 1km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500m 이상 걸어가면은 죄 졌으니까 양을 가져와서 회개해야 되고, 또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예 지키는 거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성도들만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본받을 필요가 없다,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행위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그걸 안 지킬까? 이런 것 생각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자꾸 믿음 생활이 자꾸 방해를 받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손가락도. 진짜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입니까?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성도들한테는 막 부지런히 뭘 하라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한다.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참 굉장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그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도 붙이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해서 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원래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만한 경문을 붙이고 다닌다 그러면요, 이 지도자들은 더 크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경문을 크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 자기를 더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외적으로 더 특별하게 보이려고 티를 내는 거죠. 이렇게 이마에다 더 크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더 크게. 성도들은 자그맣게 붙이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더 크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뭐냐면 안 지켜요. 자기들은 안 지켜요. 안 지키면서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자기들은 굉장히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고, 또 말씀에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옷술도 마찬가지. 옷술도 좀, 유대인들은 옷술을 좀 이렇게 꺼내서 입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표시나게.
이방인들은 표시나게.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꺼내는 것보다 더 넓게 꺼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더 넓게 꺼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자기는 특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빠지는 함정 중에 뭐가 있냐면 성도들하고 나는 틀리다라는 함정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나는 틀리다. 그래서 이 나는 성도들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에 기도하는 점은 더 열심히 하는 면에 틀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열심히 해서 성도들하고 틀려야 돼요. 더 열심히 해서. 근데 그런 쪽에서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외적으로 드러난 분위기를 자꾸 틀리게 만드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만큼 꺼내고 다니고 나는 이만큼 꺼내고 다니고, 너희들이 말씀을 이만큼 꺼내면 나는 더 크게 하고. 그래서 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 차별을 만들어요. 차별을. 그리고 잔치에서는 또 높은 자리,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 자꾸 차별을 해서 앉으려고 그래요. 차별해서 따라 앉으려고 그래요. 차별해서 따라 앉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뭔가 행동으로 정말 본을 보이면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모습을 살아서 그것이 좀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외적인 형태에서 차별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항상 사람한테는 있어요. 또 목회자들한테는 있어요. 나이를 들수록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오늘날의 현상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꾸 그런 면에서 차별을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그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실제 본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 본질, 말씀에 대한 헌신과 말씀으로 사는 본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위치를 외적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교회는 형식적으로 가장 화려할 때였어요. 가장 화려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가 종교교회 올 때까지 이 캐톨릭 교회에서 캐톨릭 교회 하나였어요. 캐톨릭 교회, 원래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 캐톨릭 처치예요. 카톨릭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카톨릭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명동성당에 있는 그분들은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로만 캐톨릭이지 그냥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교회가 온전할 때는, 교회가 정말 말씀에 서 있을 때는 교회가 건물에 치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 안에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들이 나누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것 자체가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서로 섬기고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서로 또 도와주고 또 믿음을 권면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 안에 왕족이 들어오고 귀족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좀 더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식. 목사님도 옷을 화려하게 입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처럼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처럼 옷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옷으로 다 가린 거예요. 옷으로 다 가렸어요. 그 권위에 눌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말씀의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거죠. 형식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그것이 곧 경건의 모양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인처럼 그렇게 치장을 했어요. 그것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말을 해요. 본질이 없으면 항상 형식으로 치장을 하고 형식으로 사람들 누르고, 너고 나하고 다르다, 목사가 다르다, 목사는 성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조건 목사를 잘 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본질이 없으면 그렇게 목사 입에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본질이 없으면.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가다가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요, 가서 인사 막 하는 거,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또 랍비라 또 칭감을 받는 거, 선생님 하면서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그 낙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삶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본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라. 그러나 삶은 본받지 말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그 위선적인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말할 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모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은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라.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데 또 랍비라 칭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스스로 랍비라는 존칭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지도자 또 성도들로부터 아버지, 뭐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왜 주님께서 금하셨냐 하면은 그들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마치 어른이 계시는데 어른 앞에서 자기가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는 것 자체는 이것 자체를 성도들이 존중하는 것은 그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가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스스로가 내가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은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지도자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우린 그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꼭 먼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제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이 다 형제자매죠. 저 형제자매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부르는 게 참 좋아요. 형제자매가 참 좋은 호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호칭 더 좋아하죠. 목사님. 사실은 하나님과 다 형제자매라는 게 가장 좋은 호칭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서 각자 직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하게 되면은 목사님하고 똑같네. 그래서 목사님 똑같다고 해서 또 이제 무시를 한다거나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는 거죠. 믿음이 자라면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같이 말씀 안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도들이 그 삶을 따르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자연스러운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용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만들어서 일부러 존중받으려고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이 정말 어른이신데 네가 어른 대접을 하나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낮춰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된다. 낮출 때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존중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한 형제다, 한 식구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또 존경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면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꾸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하니까 13절부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예요. 굉장히 심한 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이렇게 딱 선포를 하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지도자들이죠. 저주를 받는다. 지도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딱 닫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천국문에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일단 천국문까지는 왔어요. 근데 천국문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딱 닫아놓고, 딱 문을 닫아놓고 앞에 딱 서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바꾸면은 영적 지도자,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천국문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천국문으로 성도들이 들어가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도 들어가면서 성도들도 들어가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 지도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천국의 길로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나도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쁜 지도자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막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천국의 길로는 이끌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의 길로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천국 문에서 딱 멈춰서 더 이상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은 아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전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문까지 가는 사람이다. 천국문까지는 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숙제가 있어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돼요. 지도자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도 들어가지만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본을 보이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가 본을 보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한테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해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또 외식하는 자여 화이스진서 욕하는 주님께서 이거 굉장히 또 저주하셨죠.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보면서 지도자는 정말로 주님께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심판받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성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그러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애썼는데, 이 사람이 막상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 자식을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괴물을 만든 것. 요즘에 우리 괴물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괴물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놓고 교회 안에서 괴물을 만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괴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괴물,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 대적을 철저하게 잘하는 괴물, 이런 괴물을 만든 것이에요. 이런 괴물을. 지도자 잘못이죠.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여기서 나옵니다. 한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녀야 된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녀야 된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일단 교인이 되면 더 배나 지옥 자식이 아니고 천국 자식이 되도록 더 노력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더 돌봐주고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꼴을 잘 먹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또 어떤 때는 많이 속상하고 그럴 때 아이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속상하죠. 저라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말을 할 때 참 어떤 때는 이 말이 먹힐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합시다. 기도해도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래도 기도해 봅시다. 참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배나 더 천국 자식이 되도록 배나 노력하고 배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잘못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우리는 저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작은 목회자예요. 집에 가면 여러분 자신이 목회자예요. 집에 가시면 이 집사님이 목회자예요. 용혜진 성도가 목회자예요. 가정 목회자예요. 박민정 집사님 가정 목회자예요. 서유 성도님이 가정 목회자고, 또 이가람 집사님 가정 목회자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혼이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배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이 사람 구원받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구원받는 걸 막는 사람 될 수 있고, 이 사람을 지옥 자식과 되도록 내가 더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영적 지도자를 보면서 주님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그 말이 안 나오시겠냐 이거죠.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을 왜 주님께서 진짜 바른 말이 나오시겠냐 이거죠. 좋은 말이. 이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어찌 그렇게 사역을 하느냐 이거죠. 어찌 그렇게 사역을 하느냐. 또 이게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화에 쓴 저주를 받는데 눈먼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정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나 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 하나 많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돈을 걸고 하라고 그래요. 돈을 걸고.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권면이 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통합니다. 여러분, 통해요. 이런 권면이 통해요. 그런데 그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게 하지 아니하고 돈에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 돈 때문에 그런, 이 사람은 내 돈 때문에, 내가 돈을 이만큼 걸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중에 정말 치료받고 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 때문에 나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뒤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크냐? 돈이냐? 성전이냐? 돈이냐 성전이냐? 근데 이 제사장은 뭐 어떻게 가르쳤어요? 돈이 더 크다 가르쳤잖아요.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제단에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예물로 맹세하면 또 지켜야 된다. 예물로 맹세하면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반복합니다. 예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예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답은 제단이 크죠.
성전이 그죠.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그것이 영적 지도자 역할이에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다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라고 세우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형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들 이끌어 주라고 했는데, 그 이끌어줘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내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그 절친한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나는 빠지고 하나님과 만나도록 해야 돼. 내가 도와주고 나는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도와주고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연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과 연결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는 사람들. 그게 인간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기라고 이야기해요. 사기. 그 신뢰는 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면서 이익은 자기가 취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항상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 다 내 덕이다라는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덕이다. 성도님 정말 응답받고 잘 된 거 내 덕이에요. 내 덕. 내가 기도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말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 그래서 성도를 돕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종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어지도록 도와주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훈련시켜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고 나에게 소속되게 만들고 내 밑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도록 예속시키는 것이 주의 종들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예속하면, 내 거다라고 예속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그래서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의식하는 예배,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지는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지시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는 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주님과 만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좋은 존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지도자는 성도들에게서 큰 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참 주의를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제가 도와주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이 그걸 통해서 제가 남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남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남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들은 영적 지도자고
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이 사람은 온통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병이 든다고 하면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음 아프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바른 지도자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 돼요. 더 세워줘야 돼요. 더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천국에 가는 길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이단이 가르쳐도 그것을 그냥 바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장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 교회 안에 이단이 많이 있어요. 그 이단들의 가르침도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지도자로 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지도자로 서서 정말 천국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끌어주고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